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부터가 이 종려주일부터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아침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이제 성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동참을 하는 그런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습니다. 올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따로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우리의 성금요일인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다른 기간은 몰라도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같이 살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게다가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하여서 특별히 모이는 집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찬양팀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분기 표어가 뭐죠? 예배로 일어나라죠. 예배로 일어나라가 우리 표어인데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성금요일 다 나오셔서 예배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배로 일어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호산나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성가대도 또 호산나 했었는데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네, 좋은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호산나 찬양하는 것은 어떨 경우에 쓰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말은 우리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구원해달라라는 정치적인 의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군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전쟁을 하고 돌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예수님,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 이런 호산나를 외쳤던 것일까요? 자,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시고 자기들을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이룩해 달라는 의미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 외쳤는데 며칠 못 가서요, 5일이 가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그 외침 호산나의 입술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우리가 종료주일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은 찬양을 했다가 저주의 증오의 외침으로 그들의 입술이 바뀐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소망했던 소원을 이루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해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료주일 지난 후에 4일째 되는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4일째 되는 날 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 군대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아니, 로마 군대에서 독립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서 내가 호산나까지 외쳤는데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쟤도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증오 저주의 입술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왜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찬양을 하시죠? 우리 오늘도 같이 찬양했죠. 십자가 고통당하셨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이 찬양에서 저주의 입술로 바뀌어버린 이유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찬양하는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꼭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저주해요? 함께 나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저주합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하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내 목적과 달라지면, 내 계획과 달라지면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입교식과 세료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과 앞으로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제가 8가지를 가르쳤고 그것을 전부 다 시험을 봤습니다. 이 8가지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아멘으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세례 받으셨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땠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답도 확 지나갔고 그냥 머리에 뭐가 하나 흘렀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서 아직도 세례식 날짜를 껴보라 보면 그때가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꼭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맞습니까? 네. 기억은 안 나더라도 맞다고는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봐야죠. 세례를 언제 받으셨고 지금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처음에 저렇게 믿었는데, 나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세례를 받으면서 저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지금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른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 지금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이유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첫 시작입니다. 중생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것인가에 우리의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를,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목적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요? 가나안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이 올바로 목적의식만 갖고 있다면 뭐를 하지 않아야 돼요?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곳에 가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시키지도 않은 자기들이 그냥 정탐을 하자 해놓고 정탐꾼을 보낸 후에 정탐꾼들이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나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들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지금 까먹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들은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출애굽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 1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하나님께 자기들이 찬양을 만들어서 고백한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아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속옷치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있은 후에 3일이 지나자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에 이르냐면 물이 떨어진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왜 이러냐?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지금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 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한번 외웠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입을 하나밖에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좀 복된 소리 좀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진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참 불편한 소리들을 잘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걸리는 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죠. 저 못된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저 말을 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을 했다가 저주로 바뀌었던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절대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의식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아내는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이상하게 외친대. 분명히 만 나이로 하겠다고 공포했는데도 요즘은 25에서 27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만 나이로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갑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아내가 동갑이라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 이유는 압니다. 제가 노안이란 얘기죠. 일찍 저희가 결혼한 데다가 또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바로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빠르게, 저희 친구들에 비해서 빠르게 대학을 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저희 딸은 또 일찍 또 결혼을 해주는 바람에 50대 초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니까 애들 마음대로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온통 저희가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돈을 버니까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2월 달에 제 생일이었는데 제 아들이 바로 아빠 뭐 필요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할까? 그랬더니 이제 딸이 한번 왔다가 간 후에 아빠 집에 교회에 커피 머신이 있는데 집에는 없어.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아빠 그럼 커피 머신 사줄까요? 그러더니 바로 돈을 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니까 이제는 단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뭐 감사하긴 감사했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어리면 선물이 뭐예요? 사실은 다 갖다 버리는 거. 엽서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크니까 이게 달라져요. 이제는 막 돈으로 오고 뭔가 이게 막 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양육해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희도 그럴 거죠? 네.
아이들이 크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40대 50대 됐는데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고 달라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쭈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는 좀 나이가 들고 성장했으면 좀 달라져야 된다. 조금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장하면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호산나 찬양했다가 저주로 바뀐 그 모습도 소개하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대조적으로 또 다른 반대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종료주의를 우리가 기억할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하필이면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을 또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가서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화려한 말이나 이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먼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무엇 하셔서?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라는 것은 군림하고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화려한 뭔가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게 뭐냐면 저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본인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미숙하고 숙련되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화려하지 않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 하시더라도 굳이 이렇게 미숙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걸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콕 지명했죠.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미숙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솔직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와서 제자에게 나리마 가서 저기 나귀가 있어,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끌고 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손 들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서 갖고 오시겠어요? 도둑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죠? 주가 누군데 이렇게 대답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요 이런 방법 없어요. 그냥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귀 새끼 주인이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쓰시겠대, 이거 줘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자, 나귀 새끼는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형이 대부분이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또 나귀 새끼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고가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주님이 쓰시겠대 달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어제 청년부 셀 리더들 이거 교재 가지고 속으로 공부를 하는데, 너희 같으면 자동차 달라 그러면 줄까 그랬더니 3명이 공통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줘요? 주님이라고 해도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거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근데 지금 이 나귀 새끼 주인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예루살렘 입성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름도 적어놓지 않아요.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 이래로 계속 우리는 종료주일이 되면 꼭 이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 나귀 새끼의 주인. 그들의 이름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행적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들이 어찌 됐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나귀와 더불어서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힘겨워하거나 어색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그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등에 태운 후에 떠벅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나귀 새끼를 기억합니다. 나귀 새끼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왜 굳이 나귀 새끼,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면,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 어떤 숙련된 모습이거나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않았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사역자 삼아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 그 감사가 제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도 아니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나귀 새끼도 예수님께 쓰임받아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귀를 찾으러 갔던 제자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젊었을 때에 뭐를 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앞에 서서 이렇게 하시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줬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지난 시간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른 후에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입교를 한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으로 가는 길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